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죠. 물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실을 담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버지 조금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성도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거짓 목자들은 또한 성도들 또 부흥 숫자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는 주로 세상 잠깐 말하자면은 우리는 일 끝나고 나면은 한잔 해야지, 그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 끝나고 나면은 꼭 술 생각이 나고 습관적으로 끝나면 한잔 마시면 얼마나 또 그게 항원하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구나, 저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또 빛으로 보이게 해주셨고 죄악에서 건져주심으로써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시간만 되면은 시간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제 삶을 다 용서해 주게 해달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40절의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 말하자면 남녀 간에 서로가 유혹해서 넘어가고 결코 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에 사탄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염려, 걱정, 물질로 지금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하리라,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너희 죄를 범하게, 예수님 믿지 못하게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는 주로 편하게 그냥 편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형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한 것보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편하게 앉으면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고난의 순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만 피하게 해달라. 아버지 이 참만 피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종을 하십니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다 알므로써 그러나 육신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면 이 잔만 옮겨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43절의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그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힘을 더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땀이 핏방울까지 되게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얼마나 우리는 혈압 오면은 이것이 세상 잠깐 말하자면은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은 나를 열받게 만드네. 그러면은 힘줄이 막 생기죠. 얼굴에 막 하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아주 그게 죄가 들어와서 사타마귀가 나를 그렇게 소리 지르게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같이 변해서 그 못의 혈관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차만이 옮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도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의 피곤함이라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왔듯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나 믿음은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을 때나 찬송가 부를 때 너희들 그렇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나에게 주로 저는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의 말씀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제자들에게 한시도 나와 같이 기도로서 같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그의 잠에 빠져서 슬픔에 육신이 힘들어서 그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이 안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와 용서를 빔으로써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음으로써 너희에게 주신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 기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가 아기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함으로써 아기 또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또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또 왕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몬스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눈물을 흘리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흘리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음으로써 눈물을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한테 가서 15년 연장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로 또한 야고보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백성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별명이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까지 지었으니까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며 이불까지 적시고 또한 그 병에 담아서 눈물을 받아물어서 그 예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음으로써 그들을 다 축복해 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만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한테 결박하면서 끌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하자면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우리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영적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복음을 목사님들에게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는 자기 위해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에 성도를 위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결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을 자기 개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려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주기도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내일 한 끼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사탄은 말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게 하다가 바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찬송 부르고 찬송이 곡조 기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찬송가 부르면은 기도가 저절로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마귀는 기도를 싫어합니다. 조금 전에 성도가 자기한테 자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사탄마귀가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영적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목사님한테 나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사탄마귀가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땀이 피땀물같이 땅에 떨어져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인해서 그때부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프다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로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믿음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보면은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손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그 바로 신에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먼저 기도할 때 성령 무시로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6장 18절의 말씀에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합력해서 기도함으로써 또한 서로가 모든 형제 자매끼리 합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화목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는 일이 노락지에 가득 차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은 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실까요?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